솔로몬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르호보암의 이름의 뜻은 백성을 번성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백성을 번성하게 하다. 백성을 번성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통해 주신 거죠.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이.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타협안을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시를 한 거죠. 르호보암은 이 타협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과 의논을 하죠. 그랬을 때 그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7절에 보면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그들에게 대답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직언을 해줘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그 지혜로운 자들의 자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사람들과 다시 의논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버리고라는 말은 옳은 것, 또 선한 일, 이 전제가 된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 옳은 것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미 자기 생각에 확고한 거죠. 지혜로운 자들의 이야기가 어떠할 건지 알아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자들의 이야기를 이미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실은 답은 정해져 있던 거죠. 아무리 저들이 타협안을 제시해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르호보암의 마음의 답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이들의 직언을 버려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즉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악한 말로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포악하다, 13절에 나온 포악하다라는 그 말은 난폭하다, 완고하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고집이 세다. 르호보암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어예요. 포악하다. 마치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이 이미 그는 마음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않으기로. 그런데 재앙이 내리고 또 재앙이 내리면 어때요? 그때 당장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포악한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이렇게 말로 이렇게 사기를 치는 그러한 행태도 포악함의 일종입니다. 고집이 세고 강팍한. 르호보암이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의 이야기는 거절하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다 그럴까요? 이미 예견된 일이에요. 이미 예견된 일. 왜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그러니까 자문을 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15절에 보면 이 일은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는 것, 그것도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이렇게 포악한 일을 통해서 백성들을 더 자신의 백성으로 삼지 못한 것도 다 예견된 일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3일 뒤가 아니라 30일 뒤 찾아와라고 했다 할지라도 르호보암은 이미 정해져 있는 말을 한 거예요. 결코 타협안을 수용할 수 없고 자기가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자문을 버린 것이고, 또 그 타협안에 대해서 수용하지 아니하고 더 포악한 말로 여로보암과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또 채찍을 가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의 성취예요. 11장 35절에 보면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 하시기 때문에 지금 르호보암이 이 타협안을 거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솔로몬에게 하셨던 예언이 뭡니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네 아들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지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우리 인생들이 깨어있고 겸손하다 하면 돌아설 텐데, 지금 하나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텐데, 르호보암의 이런 포악함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움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여로보암과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요. 그러니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8절에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그들 가운데 보내요. 역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제 노동을 감독하는 사람이 역군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도람을 북이스라엘에 파견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무거운 세금과 강제 노동을 시킬 목적으로 그를 아도람을 파송시킨 거죠. 그런데 그 결과 아도람이 돌에 맞아 죽게 되고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도망하게 된다라고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미 타협안도 결렬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작정하셔서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포기하지 않죠. 옳은 뜻을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을 수용하지 않는 그 고집스러운 완고함이 르호보암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신하가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자신은 쫓겨가는 그런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또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21절 이하에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자신을 따르는 유다 지파, 그리고 이제 21절에 베냐민 지파라고 나오는데 온전한 베냐민 지파가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에서 조금 유다 지파로 넘어온 소수의 그 베냐민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18만 명을 모으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과 싸우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작정하시고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여전히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 완고함이, 포악함이. 역군 아도람도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또 자신은 도망자 신세가 돼서 예루살렘에 와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는데 또다시 용사 18만 명을 모아서 이스라엘 족속과 싸우려고 하는 그 르호보암의 태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르호보암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결국 이러한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요. 다시 한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때서야 멈추고 각자 자기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했던 15절의 그 말씀이 르호보암에게는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리석은 모습 르호보암 뿐이겠습니까? 우리 생각, 내 방법, 어쩌면 내 욕심대로 충족이 돼야지만이 마치 그것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기 쉽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부모의 죄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즉 솔로몬의 우상 숭배,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자녀인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왜 지금 이 세대 자녀들의 문제가 심각한가? 미안하지만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 놓고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관계를 다시 한번 찬찬히 묵상해 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자.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자. 모든 인생, 모든 만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생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순종만 보여야 한다. 순종만 보여야 한다. 르호보암이 나라를 온전하게 다스리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되찾아보려 한다?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 불리하고 불합리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죠. 그래서 늘 겸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이런 어리석은 행태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